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돼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앙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열매를 묻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며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그 유명했던 인터넷 명언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새벽이라서 손들라 하긴 조금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 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뭐 되게 대단한 위인이 했는 말인 줄 알았어요. 어디 무슨 뭐 남작인가 백작이라 그러길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 건담에 나오는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어쨌든 그 멋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언제일까요? 분명히 어젯밤에 치킨 먹고 오늘은 다시 야식 먹지 않겠다 라고 결심했는데 또 야식을 시켜놨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그렇죠. 잘라고 누웠는데 어떻게 되죠?
별스타그램이나 얼굴 책에서 무슨 일이 좀 있나 하면서 한 5분만 보다 자야지 이랬는데 뭐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 3시 4시라서 아 오늘 새벽 기도는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인데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의 앞뒤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초막절 절기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7월 21일, 22일까지인데 이틀 후인 7월 24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 절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레위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흔히 레위인들의 기도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38절까지는 그 기도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회고하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300년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디즈니 만화처럼 그게 아니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모든 그 연애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들이 결혼 전을 보여주죠. 결혼 전에 이제 결혼하자마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고 영화는 끝이 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뒤가 더 중요한 거고 그 뒤가 더 어떤 의미에서 진짜 현실이고 삶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목표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에 대해서 불순종과 배교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했는데도 그들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자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또 사사를 통해서 삶이 다시 평안해지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죄를 짓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번 실수했으면 안 해야지 하는데 그래놓고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밤에 치킨을 먹는다든지 얼굴책을 보는 것 같으니 기호야 취미의 문제 같으면 사실 괜찮죠. 사실 뭐 치킨 때문에 유혹에 쓰러지는 게 뭐 전 세계에서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전에 페이스북 보는 게 나 혼자만은 아니거든요. 옆에 이제 오늘 분명히 새벽기로 같이 오기로 했던 친구가 안 나왔을 때 연락해보면 너도 안 왔어 나도 안 왔는데 이러면 되게 안심되죠. 그것도 휴대폰 가지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뭐 단순히 기호나 취미의 문제 사소한 것들이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좀 나은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러한 욕심과 이러한 잘못된 죄악이 진짜 삶의 중요한 이 삶의 영역들까지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처럼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위대했던 사사들을 기억합니다. 삼손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사기는 그 책에 끝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악한 시대의 모습들, 그들이 어떻게 죄짓고 살아갔고 어떻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죠. 그리고 사사기는 오늘 이 레위인의 기도의 내용처럼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전문용어로 사이클 구조,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 6번의 사사기는 6번의 구원 사이클이 있습니다. 6번. 그러니까 6번이나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사이클은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타락, 죄를 짓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인간이 희한한 게 뭐냐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다시 또 타락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혼내십니다. 그러면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하고 또 죄짓고 이게 6번 반복됩니다. 6번. 그런데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타락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처음에는요, 조금 혼나면 하나님께 잘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뒤로 가면요, 삼손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혼을 내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보다 참다 못한 하나님이 그냥 삼손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전문적으로 뭐냐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선형 하향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순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죄송하지만 이렇지 않습니까? 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죄악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사기 읽으면서 그렇잖아요. 어휴, 이 미련한 인간들. 한 대 맞으면 알아야 되는데, 야, 어떻게 이걸 모르냐? 이 답답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비판과 비난을 하면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때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사실 뭐가 정답인지 몰라서 죄 짓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같은 실수가 아니라 같은 죄악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서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기를 포기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나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내려놔 버린다든지 그냥 그렇게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애들이 7살, 5살입니다. 자기 전에 목욕시키거든요. 제일 피곤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욕 실컷 시켜놓고 예쁘게 씻겨놨는데 그때부터 또 열심히 노는 겁니다. 열심히 놀아서 뭐 물장난치고 이를 닦는데 배는 왜 베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닦고 오는데 옷을 다 베려서 오고 아니면 밤 11시, 12시에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 엄청 속상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사실 자녀를 깨끗하게 목욕시키면 제일 부모 볼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그냥 그대로 자는 겁니다. 온몸을 다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뭐 조금 결은 틀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뭐라고요? 개가 자신이 토한 것들에 다시 눕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돼지우리에 들어간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하는데 이 그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정신없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모습을 돌아갔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반복되는 죄를 짓는 사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죄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는 진짜 안 되나?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도 범죄하는 나와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인의 기도는요, 그들 스스로의 죄악과 약함을 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징계 이후에 다시 위로하시고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동안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주의 크신 주는 은혜로우시고 아멘.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시험과 문제들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때로는 욥이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유 없는 마귀가 주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죄송하지만요, 분명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반복되는 죄악들 때문에, 우리의 욕심들 때문에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요, 이러한 자신의 죄악에 민감합니다. 그로부터 오는 징계와 책망을 통해 회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오늘 성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몇 번이나 들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긍휼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비록 탕자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났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 스스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돌아온 탕자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탕자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탕자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탕자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렸을까요? 우리 아들내미 성격을 내가 아니까 한 1년 있다 돌아올 거니까 1년 있다 나가볼까? 한 2년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또 나가볼까? 아니고요.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매일매일 멀리서 아들이 모습이 보이기를 소원하면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신실한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몇 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가시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징계는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맨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게. 아니요, 여러분 멀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우리 아포스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나의 죄악을 조명하셔서 내가 그 죄악들을 발견하고 민감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그 죄의 구렁이 가운데 빠져서 후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